왔고 또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 사람이 좀 무디어져 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좀 우리의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깨어서 각성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좀 더 이렇게 바뀌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 준비 잘하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헤롯 그 성전이라고도 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뭐 리모델링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새로 고친 것과 같은, 그래서 이 제3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건 주전 1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 당시까지 약 46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이 돼가지고 주후 63년까지, 그러니까 총 82년 동안 이 성전을 말하자면 리모델링 한 거예요. 증축하고 개축하고 하면서 화려하게 꾸미고 크게 꾸미면서 거기에 뭐 각종 그런 그 금으로 한 그런 그 헌물들을 채워놓고 거기에서 뭐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 수없이 많은 제물들, 그러니까 거창한 거죠. 제사장들이 그 가운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고 또 수없이 많은 제물을 막 태우면서 그 연기가 막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고, 또 거기에 막 아마 찬양이 막 울려나고, 또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그거 막 화려한,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그걸 아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마치 진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거기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런데 그곳에 껍데기죠, 껍데기. 하나님 안 계시는 곳. 근데 그런 의식이 크고 화려하고, 우리가 오전에도 그 율법주의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내적인 참된 생명은 없고 의식만 거창하게 남아있는, 이게 유대교. 기독교에도 항상 보면 그런 이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게 타락하고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자꾸 외적인 것을 지향하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이 원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속으로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명품이 안 되니까 그냥 명품으로 치장을 하려고. 명품으로 치장하면 명품이 되냐고요. 사람이 꽉 채워지고 명품 같은 사람이 되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렇다고 명품 가지신 분들도 내가 명품 아닌가? 그런 말은 아닌데 원리가 그렇다 그 말이죠. 속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겉으로 이것을 다른 데서 그걸 채워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원리가. 이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러니까 속에서 채워져 가지고 그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그 생명의 은혜 속에서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섬김도 하고 이렇게 돼야 이게 바로 되는 건데, 이건 이제 없는데, 속에서 있는 생명의 은혜와 역사는 이게 없는데, 뭔가는 막 하고 싶은데 막 그 외형적인 것만 바쁘고 열심히 하면 뭐 그걸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번아웃 된다 그러잖아요. 속에서 생수가 계속 끊임없이 흘러 넘치면 절대 번아웃이 안 되거든요. 무엇을 해도. 그게 안 되면 금방 이제 그냥 이제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삶이. 이 모든 게 그런 것 같고, 원리가. 속에서부터 내적인 충만함,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런 내적인 생명의 은혜와 역사가 속에서부터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랬잖아요. 날로 새로워요. 연세가 들어가고 고난이 많고 뭐 점점 이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그래도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속은 날로 새로워지니까. 이게 뭐 영적으로는 계속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온 것 같을 것이고 청춘과 같이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의기소침해지고 막 우울해지고 그런 거죠. 우리가 뭐 다 연약한 부분은 다 있는데, 신앙생활도 자꾸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오감을 통해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자꾸 얻으려고 하는,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닌데,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그럼 그 믿음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그런 확신을 주게 되는 것인데, 그게 믿음의 세계인데, 당시 제자들도 이 성전 건물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좀 한 말씀 해달라고. 너무 멋있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고 막 너무 좋잖아요. 이게 자랑거리니까. 근데 오늘 여기 2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 내적인 면, 영적인 면을 못 본다라는 거죠. 껍데기만 보고 그걸 자랑하고 의지하려고 그러는, 이미 열매 없는, 참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경건이 없는, 진리에서 떠나버린 그런 유대교, 오늘날의 그런 기독교, 겉은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진짜 그 속에는 참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경건도 없고, 이런 그 교회, 실제로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그런 거룩한 행실은 없는 사대교회처럼 실상은 죽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더욱 마지막 때를 갈수록 교회도 점점 그렇게 속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도 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 자신부터 그것을 좀 바로 볼 줄 알아야 돼.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추어서 이 정도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진짜 깨어 있는가, 내가 믿음에 바로 섰는가, 자기 자신을 좀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나아가서 가정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가정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가, 현 주소는 어딘가, 또 우리 교회 전체적인 그런 흐름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탄식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서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게 심판당할 날이 옵니다. 참 것이 아닌 것은 무너뜨립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도 그 말씀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말세 대환란이 교회에서부터 교회에 대한 환란이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세 대환란 할 때 물론 세상에 대한 환란, 그건 이미 지속돼 갑니다.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나팔재앙 같은 경우는 3분의 1 재앙, 하늘과 땅과 강과 바다, 그런 이제 전쟁 3차 대전도 일어나겠지만 3분의 1이 죽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전쟁, 지진, 기근, 원역, 그러지만 그 가운데서 말세 대환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환란은 교회에 대한 환란이거든요.
성도들이, 교회가 겪는 환난, 세상으로부터. 세상은 하나니까. 그래서 타락한 교회, 기독교, 그건 교회가 아니지만 타락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타락한 교회와 이 세상, 이 적기독 세력이 다 하나가 돼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는 극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3년 반, 후반기 3년 반. 그때는 정말 이제 여기 밑에도 뭐 살펴보겠지만 목숨 내놓고 가야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다 이건 물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 82년 동안 꾸민 성전을 7년 후에 그냥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흐트러뜨려 버리고 금으로 입힌 거 금 다 벗겨 가야 되니까 다 헤쳐버려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철저하게 그 형식, 의식, 생명은 없는 껍데기만 있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참 사랑을, 참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그게 교회인 줄 알잖아요. 진짜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 주 70년에 무너진 사건은 결국은 이건 이제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타락한 형식화된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겠다. 똑같은 하나의 모형적, 실제적 사건이지만 그냥 모형적으로 죽은 거죠. 그래서 이때도 뭐 다 죽은 건 아니죠. 예루살렘에 피난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비참하게 죽은 자들이 많이 있듯이 이제 마지막 때도 진실한 성도들은 거기서 영적으로 승리해 나가고 뭐 순교당하는 자도 있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 믿음을 배반하게 될 것이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참 두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들은 칭찬을 기대했더니 정말 무서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고 세상 끝 때는 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주의 임하심, 주님의 재림하심과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주신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이 사람의 미혹, 어느 시대나 뭐 이게 많았는데 오늘날에는 더더욱이나 너무나 많을 만큼, 뭐 우리나라만 해도 하도 이단이 많아가지고 잘 그거 뭐 암기하기도 힘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일일이 그거 어떻게 다 알기도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서 날카롭게 분별해서 이 물리쳐 나가야지. 뭐 얼마나 이게 잘못된 데가 많은지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말할 필요도 없고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게. 과거에도 뭐 나온 자료가 뭐 250개, 300개,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도 수십 개가 넘는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주 뭐 별의별 이단들이 많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미혹당해. 우리가 오전에 뭐 사실 이제 뭐 노략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는데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가 끌고 가는, 거기에 넘어가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너희 상을 빼앗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는데, 참 성도라고 하면 돌아오겠지만 그냥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안 돌아오는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1년에 뭐 그런 잘못된 대로 넘어가는, 교회 나오다가 그런 대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해마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참 믿음에 서지 못하니까, 참 믿음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우리 골로새서를 통해서 계속 그걸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바른 확신과 분별력, 그 말씀을 바로 알고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난 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특히 오늘날에는 그 자유주의, 그런 신학 사상이 넓게 퍼져가지고, 뭐 이런 그 자료들을 보면, 이런 유럽, 미국 같은 데도 그렇고, 뭐 교파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뭐 거의 뭐 3, 40%, 어떤 데는 뭐 50% 훨씬 넘게, 보통 50% 이쪽 저쪽,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자체를 안 믿어요. 십자가 부활도 안 믿어요. 천국 지옥도 안 믿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런 신학생들, 목사들, 그런 중심으로 조사한, 그 안에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목사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신학생들, 배움받는 신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그런 데서 또 공부하고 와가지고 이미 우리나라도 그런 사상들이 넓게 퍼져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성경의 무호, 그거 믿지 않아요. 이단이죠. 그런 것 전부 다 이단 사상들입니다. 그런 사상들이 퍼져 있어서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그 상황에서 거기서 학위를 받고 목사가 되고 신학교에서 또 강단에 서고, 가지고 막 급속하게 넓어져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때 뭐 이런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참, 우리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게 된 게 참 감사하다. 부족한 면은 다 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이 물론 다 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 말씀 중심이에요. 그걸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고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 바로 서는, 이거 말씀 그대로 믿는 거. 인간의 이성, 경험, 감정,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사람 중심으로 이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천국, 지옥 안 믿어요. 무슨 이런 사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으니까 뭐 다 우리 같은 줄 알지만, 우리가 다 완전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속화되어진 사람 중심, 폭넓게 그런 사상들이 퍼져 있다. 이게 참 마지막 때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상에 젖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적용할 건 적용하고, 그걸 상징적으로 해석할 건 해석하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믿고 그 위에 서야 된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 평가를 받는 것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
미혹의 첫째가 미혹반 잣도로 가라. 사람의 미혹이 사람들이 사람을 통한 미혹이기도 하지만 이 헛된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진리를 다 변질시키고 가감하는 거죠. 빼버리고 더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사실 가르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배운 대로 가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배우면 그런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난리와 난리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예,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지만 삼가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재난의 시작입니다. 끝이 되려면 아직 그때 진짜 두려워할 일은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그게 진짜 두려워할 일이죠. 사실 세상에 난리 나고 이런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이 저 세상을 심판하시는 끝날이 그날이 진짜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많은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기근과 지진, 다른 데 온역, 누가복음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은 보통은 사상전이죠. 그러니까 종교전. 이 되는 거죠. 요즘에도 그런 이슬람 세력 간에도 지들끼리 서로 싸우고 시아파, 수니파 해가지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이제 기독교를 향한 공격도 하고 그러니까 민족 당연히 이제 국가 간의 전쟁도 되고 그건 계속해서 지금도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일어날 것이다 그랬으니까 전쟁이 없이 그냥 평화스러운 세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랄 수는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야 돼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시록 6장에도 보면 그 붉은 말 그래서 큰 칼을 받아가지고 마격사 화평을 제하고 칼을 가지고 전쟁 사람 죽이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 9장 13절로 18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13, 18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과 금단 그 다음에요 14절에 그래서 14절에 보면 유브라데 결박한 그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어요. 15절에 놓아서 그들은 연월일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인데 마병대수는 2만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불빛, 자줏빛, 유황빛, 흉갑이 있고 불과 연기와 유황, 화생방, 화학전, 생화학전, 방사능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이건 우리가 3차 대전 군대에 동원된 군인 수만 2만마니까 2억 명. 2억 명입니다. 이건 일어나요. 일어나는 전쟁이 분명하죠. 2억 명의 군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사람의 3분의 1이 죽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억, 25억이 죽는다고 봐야죠.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죠. 3분의 1이 죽어버리니까.
그 전에도 이제 물론 많이 죽지만 일어날 겁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브라데의 아마겟돈 전쟁은 그건 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죠 뭐. 반드시 이게 온다. 그를 향해서 여러 가지 그런 국지전도 많이 일어난다. 다만 우리가 뭐 좀 이기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진짜 모든 안 좋은 것의 종합 세트가 전쟁입니다. 그 속에 모든 안 좋은 것이 다 있어요. 모든 안 좋은 것이 전쟁에 다 있습니다. 끝나는 거죠. 비참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땅의 극률에게서 다시금은 이제는 전쟁이 없었으면, 마지막 3차 대전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기도 많이 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죠. 기근 지진 뭐 지금까지도 뭐 처처에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북한도 지금 굶어 죽는 데잖아요. 너무너무 지금 아사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제일 비참한 게 굶어 죽는 거라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막 탈출하는 사람도 생긴다 그러고, 우리는 이 안에만 있으니까 지금 막 배 터져가지고 비만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도 못 살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못 먹어서 죽는다니까. 못 먹어서 이게 상상이 됩니까? 못 먹어서 죽는다니. 뭐 맛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을 게 없어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는 정말 비싼 돈 들여서 막 너무 많이 먹어서 찐 살을 막 수술해가지고 살도 빼야 되고,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막 그거 해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보면 참 이게 그냥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노숙자도 뭐 굶어 죽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안 먹어서 그렇지만 술 같은 거 먹고 해가지고 막 추워서 자다가 그러세요. 먹으려고 하면 얼마든 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까 이런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죠. 늘 나오잖아요. 막 지금 돕자고 그런 단체들이 계속 홍보하고, 우리 식사 한 끼 값도 안 된 한 달에 도와주고,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좀 뭐 하시겠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와줘야죠. 뭐 지진, 뭐 이건 뭐 성경 이제 계시록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도 그러겠지만 지금 뭐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요. 앞으로도 지진은 계속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은 갈수록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갈수록 더 많아진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미혹받지 않으려면 욕심 버려야 되고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요. 신비주의 같은 거. 자기가 뭔가 그 마음을 쫓는 건데, 욕심이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알아도 끝이 없는 그리스도신데 그 영광의 주님, 그 만족이 없고 헛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뭘 들어봐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막 무슨 신비적인 걸 그러다가 넘어가고, 또 이런 말세의 징조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더 많이 일어나고, 과거에 없던 일들, 겪어보지 못한 자연적인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 3분의 1씩 피폐해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된다.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저 다니엘서에도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빨라지면 일의 진행 속도가 빨라요. 과거에 10년에 걸쳤던 것이 지금은 한 달 일도 안 걸려요. 전 세계 동시로 쫙 흩어져 갔다가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복음이 다시 물러가는 것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순식간에 복음이 전파되고 물러가고. 중국도 지금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잖아요. 닫히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미 닫히고 있고 다 비자를 안 내주고 쫓아나고 문이 복음의 문이 다 닫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재난의 시작. 기근도 영적인 기근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모든 면에서 자원은 당연한 거고 영적인 면도 기근이 온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퍼지면서 이게 참 영의 양식을 먹기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제 교회가 더 이상 모이지 못하는 그런 환란을 당하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 죽이겠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큰 핍박이 옵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자들은 계속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고, 그 계시록 13장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계시록 13장 5절로 9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 9절. 준비가 안 됐나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9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겨 교회를. 그래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이 짐승이, 교회를 대적하는 적기독 세력이. 그 앞에서는 큰 이적도 행하고 이 짐승이. 그래서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후로 농명되지 못한, 생명책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13장 13절에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적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당하고 거기에 다 경배하게 돼요. (15절에도) 다 죽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 다 죽여요. 참 성도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오른손 이마에다 표를 받아라. 666.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요. 생존권을 박탈하고. 이게 이제 그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많은 사람들, 너희를 죽일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 그러니까 모든 민족,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참 믿음의 성도들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다. 오늘 본문 24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라는 것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배반하고, 있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다 배반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심지어는 참 교회 성도들을 잡아준다. 그때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모이지도 못할 건데 교회가 누가 진짜 지금 저거 다 가르쳐줘 가지고 그래가지고 잡아줄게 하고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앞에 뭐 불법 생각으로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버터 한번 갔다가 막 밀고 해가지고 잡아 죽이는데 넘겨주고 속여서 빼앗고 막 끝까지 견디는 사람. 우리 계시록 14장이죠. 9절에 요한계시록 14장 9절 거기 나오네. 거기에 우상 누구든지 그의 우상에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 가득한.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는 것,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죠. 세세토록 고난을 받아요.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그래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성도들은 끝까지 견딘다. 여기서 만약에 믿음을 배반했다? 그래가지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 그러면 믿음도 취소가 되나? 뭐 구원이 취소가 되나?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결단코 그래서 이기는 자라 그래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은 그 계시록 21장 7절에 뭐 이기는 자는 뭐 다 받습니다. 이기는 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 이기는 자들은 그걸 다 승리합니다. 이걸 다 이기는 거예요. 참 믿음의 성도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게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만 말세 마지막 대환란 때는 거기는 가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진짜 교회 성도들만 있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생명 내놓고 연단 받아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져서 주님이 데려가시고 그렇게 됐다가 그 중에 그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이런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아마 언제든지 이런 환란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름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러나 아직은 지금 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왜냐하면 거기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모든 민족에 그 끝이 어디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 로마서 11장 25, 26 한번 볼까요? 준비가 안 됐나요? 준비가 됐네요. 여기 마지막 때 스스로 죄의 땀을 면피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은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말은 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돼. 저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이제 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저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그때는 진짜 이제 거의 끝이 다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로마서 11장 말씀에 과거에 그 우리가 그 30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방인들이 과거에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순종 안 했습니다. 믿지 않았다고 말.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복음을 대적하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이 이방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이방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긍휼을 입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31절 이와 똑같이 과거에 우리도 복음을 대적하다가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거부하니까 그 복음이 우리로 와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처럼, 지금 저들도 복음을 지금 대적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 원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뭐 명확하게 이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복음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거의 이 이방의 충만한 소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택한 백성들이 거의 다 구원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방 땅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들어오면 이제 이스라엘을 이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이방에 막 복음의 문이 열린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중에 남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복음이 이게 쫙 전 세계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유럽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 해가지고 삥 돌아서 이게 가는데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교단체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간다. 돌아가요. 복음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면서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거기에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고, 지금은 얼마나 그게 모이지도 못하고, 거기에 진실한 성도들은 정말 믿음이 좋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막 그 분단 이후에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 북한 땅에 선택받은 백성들은 훨씬 적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으니까 암암리 그냥 받은 사람들이 믿는 정도고 혼자 좀 믿는 정도지, 그 사이에 남쪽은 막 복음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이 복음이, 교회가 이 복음의 문이 과거처럼 벌써 이미 훨씬 오래전부터 복음 안 받아들여요. 이게 다 갑니다. 이제 계속 선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로 물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복음의 물이. 이게 우리 한국교회도 언제 이게 닫힐지 모르는 거죠. 바라기는 하여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늘 기도하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이 없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역사 속에서 흔적만 남아있고.
다 이슬람권화 돼버렸지. 하여튼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많은 중국 같은 경우도 소수민족에게 지금 복음이 막 전파되어 있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뭐 수십 수백 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거기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있다고 하고, 거의 다 이제 이스라엘만 빼놓으면, 그 가면은 상대적으로 이 이방에 있는 이 복음의 문은 거의 닫힌다고 봐야 된다. 이미 들어올 사람은 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그렇게 길지 않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빨리 들어와야 돼요. 미루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족들부터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제일 급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이웃과 동료들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가족들부터 제일 급한,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그렇게 여유 있게 막 시간 느긋하게 잡아가지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물론 뭐 애가 타시겠지만 훨씬 더 간절함으로 부르짖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부르짖고 더욱 간절함을 가지고 권면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해서 돌아와야 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세상 종말도 그렇고 개인의 종말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건데, 세상 종말도 정말 끝에 말세지 말이 진짜 됐다. 차리고,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는데, 정신부터 차리고, 취해 있는 거, 지금 취해 있어. 취해 있는 거, 세상에 취해 있는 거, 육신에 취해 있는 것들 정신부터 차리고 삶과 근신하면서 기도에 힘쓰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방탕과 술참과 생활의 여러분으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항상 기도에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거 미혹당하는 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형식화되지 않도록, 의식화되지 않도록,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어떠한 환난 유혹이 온다고 해도 내가 이 믿음 지키겠다, 생명 내놓고,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일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부지런히 복음 전하되 우리의 가족들부터 빨리 예수님 믿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막 부르짖어야 돼요. 매달려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권면해야 되고,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